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8월 16일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오늘 8월 16일, 8월 16일 날 돌아가셨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명인들 분 중에서 그 중에 단연 최고인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라는 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렇게 꼽히는 선수인데요. 뉴욕 양키스라는 팀을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4번이나 4회나 이끈 장본인이에요. 그가 세운 한 시즌 60홈런의 기록이 뭐 지금은 깨졌습니다만 34년 동안 깨지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야구의 전당,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명예의 전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최초로 거기에 헌액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48년, 아이고 우리 권사님 태어나시네요. 1948년 8월 16일 날 베이브 루스가 사망했을 때에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다가 이틀 동안 그 시신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수만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의 무덤 앞에는요 저렇게 팬들이 놓고 간 야구공과 또 배트들이 저렇게 지금도 놓여 있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던 분 같아요. 저렇게 무덤을 만드신 거 보니까 그렇죠? 자, 또 한 명의 8월 16일 날 사망한 유명인.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락큰롤의 제왕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20세기 대중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뮤지션 중 한 명이죠. 음반 판매량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장, 전 상상도 안 됩니다. 10억 장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야 뭐 음악뿐 아니라 영화라든지 TV 출연 이런 걸 통해서 뭐 헤어스타일, 패션, 또 뭐 무대 동작 이런 것까지 유행시켰던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대중문화를 엘비스 프레슬리 이전과 이전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꾼 인물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7년 8월 16일 날 42세 젊은 나이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7일 날에 이제 그의 시신이 엘비스의 자택인 그레이스랜드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역시나 이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지금 그의 무덤은 이제 자택인 그레이스랜드의 가족들하고의 묘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추모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지가 49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매년 그가 생을 마감한 8월 16일 날의 그 전날 밤에는요. 지금도 추모 행사가 열린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인의 죽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을 잘 치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묘지도 잘 조성해서 잘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또 그곳에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추모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당시에 엄청난 유명인이었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한정이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당시에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여타 유명인들과는 같지 못했어요. 당시에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던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그 시신을 가족들조차도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짐승들이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되실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셨잖아요. 그러니 뭐 그 누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경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7, 58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총독에게 가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그 유대인의 시신 처리 방식대로 잘 처리해서 원래는 요셉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그래도 잘 안장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활하실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소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가 군인들을 유대인들하고 함께 보내서 그 입구를 막은 돌이 있거든요. 그 동굴 입구를 막은 돌을 임봉을 하고 그 앞을 경비병으로 지키도록 허락해 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몇 톤이 되는 돌인데 그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제 여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 무덤에 안 계세요? 살아나셨으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인봉하고 또 병사들로 지켜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은 거예요. 그 어떤 조치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사실이다, 이거를요 그 누구도 거짓이라고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때 그 바리새인들뿐 아니라요, 지금까지도, 그 후로도 계속,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그동안 부활을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잖아요. 그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주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너무 어두워서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여자 여러 명이 함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비어 있었던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그때를 아직 어두운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28장 1절에서 이때를 새벽이다. 누가복음도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더군다나 아직 일찍 해 돋은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돋은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해가 돋은 새벽이에요. 비록 아주 밝지는 않지만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인 27장 61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주도하에 이 동굴 무덤에 이렇게 장사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예수님이 어디 장사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무덤을 찾아갈 확률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보았던 그 빈 무덤은요,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자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프랑스로 망명하셨다.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비밀을 지키면서 이어오고 있다. 여러분 이걸로 유명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영화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박혀 있던 양쪽에 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내려쳐서 꺾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수들의 죽음을 빨리 앞당겨 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죄수를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죄수를 치워야 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양쪽에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요 수도 없이 사람들의 십자가형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십자가형에. 그런데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이 기절하셨는데 그걸 돌아가셨다고 잘못 판단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그 후에 이 병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대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창에 찔리시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설사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옆구리에 찌른 창 때문에라도 분명히 돌아가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 기절한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죽은 사람을 철저하게 세마포로 쌉니다. 수위로 싸요.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 미라처럼 이렇게 막 천으로 막 둘러서 시신을 싸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이 수위를 절대 벗을 수 없어요. 101번 양보해서 수위를 혼자 벗었다 하더라도 자 이제는 또 1톤이 넘는 그 입구를 막은 돌을 혼자서 굴려내서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102번 양보해서 이게 가능했다고 쳐보자고요.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또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셨던 제자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막 그냥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후에 36시간 동안 굶은 채로 무덤 안에 기절해 계셨다가 그렇게 깨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이 너무나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절했다 깨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는 어디다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이제 그 지키던 군인들이 빌라도 대제사장에 갔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꼭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주장의 처음 근원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군인들이 자고 있었다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군인들은 절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시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에게 당해야 될 시신이 당한 그 형벌을 그 군인들이 그대로 당해야 돼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키면서 교대로 지키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일시에 잠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3번 양보해서 군인들이 모두 잠들었다 쳐도 무덤 안에 잠입한 그 제자들이요, 만약에 예수님 시신을 진짜 훔쳐간 거라면 그 안에다 그 수인은 왜 남겨놨을까요? 지금 이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 그냥 시신 들고 빨리 날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수인은 왜 벗겨냈을까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퍼뜨린 이 소문은요 오류투성일 뿐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수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신을 쌀 때 이 몸과 머리를 따로 싸요. 그런데 그 머리를 쌌던 수위가 따로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쌌던 그대로 있더라. 즉 이렇게 풀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그대로 동그랗게 알맹이만 쏙 빠진 채로 동그랗게 말린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수위를 지금 내 눈앞에서 베드로처럼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확신이 들까요?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수위도, 동굴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사들도 그 무덤이 비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모두 다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무덤을 찾았던 그 여자들도 있었고 베드로나 제자들도 있고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보이신 적도 있대요. 그리고 그 후는 누구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요, 절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100%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하고 이 또 유대 문화는 뭐냐면 여자를 좀 천시하는 문화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인 효력이 없어요. 무시됐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정말 지어낸 이야기라면 분명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여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오히려 베드로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이런 남자 제자들을 처음 목격자로 하는 게 그 당시 때 사회 관습적으로 볼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100% 진짜라는 증거죠.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정승원 목사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제가 메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교주로 메시아로 섬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뭐 당장 이 교회를 떠나시겠지만 제일 먼저 아마 떠날 사람이 저기 있는 정진원 집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예순 권사님일 거예요. 우리 형이 종교에 심취하더니 정신 이상이 왔구나.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동생 야고보도 그래서 친형이었던 자신의 형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의 앞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 자기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신은 자신의 육적인 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가짜라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야고보의 변화와 바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순교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지키려고 순교했을까요?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전했을까요? 그 누구도 그런 바보는 없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다고요? 우리 믿음이 당연히 헛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또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망했대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 생애가 없으니까 끝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생애가 그냥 다라면, 내세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없는 걸 있다고 믿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뭐 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한다고 애쓰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 주일에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 매주 예배하러 모이고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다 양보하라고 그러고 손해도 보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다음 생에 우리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건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마지막 날 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도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목사님 천국에서도 저희 옆집에 살아주세요 하는 말이 제일 기쁜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옆집에 삽시다. 저 싫은 분들은 다른 데 이사가 사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가서 살게 될 곳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좀 어떠십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참으로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과 하는 대인 관계도 그렇고, 저는 또 요즘 좀 건강 때문에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힘든데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분명히 행복한 순간도 많고 기쁜 날도 많지만 참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요, 지는 경기는 안 보세요. 보시다가 진다 싶으면 그냥 안 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어느 때는 분명히 지고 있었는데 경기 결과를 보니까 뒤집어서 이겼네 하고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어머니하고 저하고 찾아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데 조금 전하고는 다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뒤집어서 역전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다가 좀 힘드시거든 우리 생의 해피엔딩을 생각하시고 좀 위로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시다가 좀 지치시거든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그 삶을 기다리시면서 다시 좀 힘을 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